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랜만에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을 가장한 묵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종말의 때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그들을 괴롭히는 로마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2장과 3장에 이제 그 각각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끝으로 이제 그 모든 교회에 주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먼저 두루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두루마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라고 하면 어떤 책을 들고 계셨을까? 성경일까?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을 읽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라고 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니엘과 에스겔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의 해박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에스겔과 이 다니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두루마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써져 있었고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에스겔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은 이 두루마리 하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기록된 에스겔이 보았던 그 두루마리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도 보았고 다니엘도 보았는데 다니엘은 어떤 상태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았느냐?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봉해져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열리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미루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있지만 이것이 지금 집행되는 것이 보류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보았던 그 두루마리,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것처럼 여전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 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 책이, 이 봉함된 이 두루마리가 열려지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니 그것을 열려고 하는 자도 보려고 하는 자도 없는 겁니다. 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두루마리 책이 열리지 않게 되니까 사도 요한은 낙심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에스겔서를 생각하면서 그 두루마리에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겠구나, 이게 봉인이 열리면 이제 심판이 시작하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며 뭐합니까?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사도입니다. 사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죄악에 허덕이는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구원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가 사도인데, 지금 두루마리가 펴져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가 세상의 심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왜 그랬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 종교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때로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점점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고 일부 신자들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마음은 지금 이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이 고난과 환난을 빨리 끝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속히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이제 그 7인을 다윗의 뿌리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니 이제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 봉인되어 있는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열기 시작한 겁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펼치시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작이 언제 되느냐?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있던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이제 8절 말씀인데요.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기본적으로 이 땅이 편안해지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 심판이 오기를, 종말이 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펼쳐달라 기도하는 이 기도를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이 땅에서 온갖 박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 7교회의 성도들을 표현으로 하면 흰옷 입은 성도들,
이들이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 사도 요한이 포함되어 있고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기도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로마의 박해 아래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자유하냐?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진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고달파지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상하고 찢긴 자가 되는 거죠. 상하고 찢긴 심령이 되어 주님께 나와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주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빨리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이 두루마리를 펼쳐 주십시오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셔도 이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으로 올려진 이 기도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봉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된다 말하지만 모든 기도가 이 금 대접에 담겨져서 올려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자들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 박해받고 멸시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 인이 떼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기도로 인해서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그때 장로와 생물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 지금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서 박해받고 있지만 결국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단. 이 사단을 대신해서 이 땅에 실질적인 권세를 부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당시의 이 세상의 실제적 권세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단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세자, 이 시대에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스립니까? 신실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 유혹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만몬주의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우리를 세속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하는 가장 큰 무기이고 사단의 무기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천사들과 장로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 이 만몬이 다스리는 그 시대는 곧 끝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도래하게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8절의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부딪혀 오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이 열리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 책, 이걸 성경 자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은 언제 열리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열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연구하고 분석해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 이런 차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식과 정보 차원의 말씀은 우리 심연에, 우리 마음과 영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죠. 인격적인 만남이 된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상황, 실존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받아야, 관계가 되어야, 그래야 그게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결코 편하고 부유하고 안락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열리고, 그 말씀이 지식과 정보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존으로 들어가서 이 상황에 우리가 비참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매일매일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도,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공고한 상황에서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자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세상의 거센 저항과 넘어짐과 좌절과 세상에 만신창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만신창이가 되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만몬주의에 야합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영영 봉인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되고 말 겁니다. 세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만몬을 숭배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일생을 평가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취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본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관계의 말씀이 아니라 정보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세상과 갈등하고 충돌하며 패배하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는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인해서 봉인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께 넘겨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해 가시게 됩니다. 그 인이 떼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보좌의 장로들과 생물들은 또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당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로마 황제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돈입니다. 외치는 시대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 7개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 사도 요한과 같은 성도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역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절망하는 것은 하수이고, 그럴 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 고수입니다. 바라기는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기도가 우리 여수광림교회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외쳤던 그 시대가 아니라, 돈이, 만몬이, 성공이, 명예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외치는 시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로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향기로운 금 대접에 담긴 기도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선진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내던져졌던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이 땅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곤고함을 하늘의 부요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갈망하며 고통의 현재를 이겨나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눈물로 두루마리가 열리기를 소망했던 사도 요한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종말론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